온라인 수요예배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경건히 대하는 자세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을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막 뜰 안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첫 주에 성막이란 무엇인가를 보면서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성막 주변을 둘러보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성막 주변에서 산다고 해서 진정한 그 성막의 모습을 볼 수 없듯이 성막 그 정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성막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성막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성막 휘장 앞에서 말씀을 마무리하였었죠. 이것이 바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쳐져 있는 휘장입니다. 이제 이것을 걷고 그 성막 내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을까요? 자,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죠.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눈앞에 뭐가 보일까요? 아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은 큰 번제단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대부분 작은 모양들을 만들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꽤 크고 웅장한 모습을 했을 것입니다. 크기도 크지만 경사면에 올려져 있어서 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번제단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38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38장의 말씀과 그림을 보면서 번제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것이 번제단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보면은 그 조각목으로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내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 높이가 3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로 세로 2m 30cm, 그리고 높이는 1m 40c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찾자면은 텐트, 6인용 텐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의 그 6인용 텐트 크기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제단 내 모퉁이에는 뿔이 하나씩 나오도록 만들었고, 그것도 놋으로 다 싸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 놋 그물을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은 그물같이 만들어서 위에서 재물들을 태우고, 그리고 또 재들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귀퉁이에는 그 채를 꿰 수 있는, 들고 옮길 때 쓰는 채를 꿰 수 있는 그 고리를 만들어서 달아놓고 있고, 그것을 옮기고 채를 뺀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채와 함께 성막 뜰에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재물을 태우고 또 밑으로 재가 떨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번제단에는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물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성막 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제사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많았기 때문에 번제단 위에는 쉴 틈 없이 재물들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잡아서 드리기 전에 피를 뿌리거나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동물의 피가 묻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 묻은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는 재물들의 모습, 그리고 또 피어나는 연기,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냄새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들의 타는 냄새를 흠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선을 잠깐 돌려서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단 주변에 재물이 올라와서 불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잡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을 죽여서 피를 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내는 등 여러 가지 도살 작업이 그 주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마 번제단 주변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중에 대부분은 성막 뜰에서 그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사의 종류와 방법은 레위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복잡한데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 재물을 높이 들어서 흔드는 요제, 그리고 위아래로 재물을 흔드는 거제,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재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사를 보면은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 화제가 들어가 있어서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을 거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화제에 해당되는 모든 제사는 번제단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려지는 제사 이외에도 수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많았기 때문에 성전뜰은 거의 도살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한 성막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죽이고 피를 뿌리고 쪼개고 또 내장을 빼내고 또 그 피를 받아서 뿌리는 제물 제단 위에 뿌리는 그런 모습, 또 제물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들이 죽고 찢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살당하는 동물들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죽음이 아닌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상하는 성막 뜰의 모습에 하나 더해서 이런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십자가 군병들에게 채찍질 당해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또 손에 못이 박히며 나무에 달리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20여 년 전에 이 영상을 보았는데
이제 가끔 고난 주간이 되면 이 영상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봐도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한 영화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 영화에서도 담지 못하는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다 겪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도살당하는 재물들처럼.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무엇보다 비록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 새삼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으로도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동물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의 죽으심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알기 때문에 번제단을 볼 때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희생 제사를 보면서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당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큰 은혜 받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대찬송가 300장 다들 아실 겁니다. 우선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낙심되는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새 생명, 정말로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 기억하시면서 한번 1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울분이 많이 차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미국에서는 큰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울분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또 울분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막들에는 한 가지 중요한 성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그리고 38장 8절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리고 한 절의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물두멍에 대해서는 자세한 크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몸을 씻었다라는 것과 또 번제를 드릴 때도 몸을 씻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8절에 보면은 회막 입구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바친 녹거울을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이 구절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놋거울,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였을 겁니다. 비록 지금의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 여인들에게 놋거울은 상당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치장하는데 또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거울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 중요한 놋거울을 바쳤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거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도 꾸밀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인들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결해지는 것은 단지 나를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겼다 해도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시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성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역할, 그리고 그 물두멍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여인들이 내려놓은 것들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막들의 그 모습과 기구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성막들은 바로 우리의 속죄와 정결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동물의 희생과 번제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게 되고 또 물두멍에 물로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성막,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피로 정결케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은 그 은혜들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